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절박하게 무언가를 구하셨던 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구원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분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께 무릎 꿇고 애원했던 순간이 있었다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여정 동안 예수님은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셨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절박한 탄원을 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기도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묘사할 장면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밤입니다. 공기는 무겁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없이 지켜보는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들마저 질식시킬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셨지만 이제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로부터 멀리, 그를 따르던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상에서의 전생애를 통틀어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심장이 가슴 안에서 터져버릴 것 같은 밤을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불안감이 너무나 극심해서 숨이 막히고 폐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밤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밤을 겪고 계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재우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서 가장 격렬한 폭풍, 즉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인간 영혼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늘 위로자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위로가 필요하셨습니다. 늘 다른 이들에게 힘의 원천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위한 힘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늘 다른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절박한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구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세우며 들게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늘 강하고 늘 확신에 차 있으며 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상상했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간성이 안도를 향해 비명을 질렀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분은 두려워하셨습니다.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 앞에 섰을 때의 그 끔찍한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가져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이 모습에 더 많이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출구를, 안도를, 상황의 변화를 부르짖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슴 속에서 타는 듯한 고통과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며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라고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아름다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종류의 기도를 정당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의 두려움, 우리 자신의 필요, 우리 자신을 위한 안도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고뇌 하나하나를 깊이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구해야만 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온갖 한계와 두려움, 연약함을 지닌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보기를 통해 그 기도를 정당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처럼 숨어서 수치스러워하며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 투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쏟아 놓으셨고 자신의 고뇌를 드러내셨으며 자신의 완전한 연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친밀한 기도의 본질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실제적이고 완전히 인간적이며 완전히 연약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왜 때때로 죄책감을 느끼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때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영적이지 못하며 믿음이 약한 증거처럼 느껴질까요? 예수님은 이 거짓말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향해 자신을 위해 부르짖어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인간적인 두려움만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라는 영적인 무게를 짊어지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혼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앞으로 닥칠 일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온전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의 신성이 그분의 인간성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정말로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힘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었을 겁니다. 다른 길은 없을까? 정말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걸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무게가 저의 인간적인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 연약함의 순간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과 고뇌를 마주할 때, 하나님께 안도와 힘과 출구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하다고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것과 똑같은 긍휼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대해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셨던 것은 단지 선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은 단 한 시간도 깨어 함께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동반자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지만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큰 고뇌를 마주하셨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고통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듯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조차 정서적으로 혼자인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다. 하지만 이 상황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조차, 인간적인 동반이 불가능했을 때조차 예수님은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기도의 모든 단어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얼굴에서 떨어진 핏방울 같은 땀 한 방울 한 방울을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고뇌의 깊이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천사를 통해 힘을 보내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여러분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바로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예수님께 힘을 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힘을 보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힘듭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쏟아낸 후, 인간적인 고뇌를 완전히 표현한 후, 그 잔이 지나가기를 구한 후,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했던 가장 강력한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들은 패배적인 체념으로 뱉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라림이나 절망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가져온 순종으로, 힘을 가져온 신뢰로, 두려움을 초월한 사랑으로 말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완전한 연약함의 순간에 순종을 통해 승리로 가는 길을 찾으셨습니다. 이는 힘든 순간에 드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고,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탈출구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순종으로 기도를 마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할 때 오는 그런 종류의 평안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는 평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안전하다는 알매서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릴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단지 자신만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온 인류의 무게를 짊어지신 채 그분은 또한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고뇌, 여러분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고통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구하셨을 때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위해서도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든 순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이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의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개인적인 간구를 드릴 때 그 기도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필요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고 필요하며 심지어 신성한 일임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고통의 모든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산에 대해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구하셨던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잔은 그에게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를 져야 했고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해야 했으며 세상의 죄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힘, 끝까지 사랑할 힘, 죄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할 힘을 받으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적은 골짜기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과 신뢰로 그곳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변화되어 나오셨습니다. 고뇌하며 들어가 평안히 나오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들어가 존엄과 사랑으로 그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탈출구를 부르짖으며 들어가 자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향해 걸어 나오셨습니다. 기도는 외부 상황을 바꾸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내면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자신의 두려움과 고뇌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 단지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기도는 폭풍 속에서 평안을, 약함 속에서 강함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을 바꿀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간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날 밤 동산에서 자신의 것을 가져가셨던 것과 똑같은 강렬함으로 여러분의 고뇌, 두려움, 필요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짖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고뇌의 깊이를 아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육체로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사건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간구하는 자의 입장에 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때 동산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음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간구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번에 여러분의 고뇌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특히 가장 힘든 순간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길을 열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힘과 자비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여러분의 필요를 영원히 정당화한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 변화시키는 진리를 발견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시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오늘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바로 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개인적인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셨던 유일한 간구에 대한 이 변화시키는 진리를 이해하셨으니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우리의 성찰을 더 깊게 해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셨던 유일한 간구에 대한 이 변화시키는 진리를 발견하셨으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구하신 후에도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자신의 고난을 바라보는 방식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아버지께 안도를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단지 평범한 인간적인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훨씬 더 큰 것, 그분의 존재의 본질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안에 십자가의 잔혹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보다 무한히 더 끔찍한 것, 즉 영혼 속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벽한 연합 속에서 사셨습니다. 모든 호흡,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이 신성한 본질과 완벽한 조화 속에서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그 반대, 즉 그 임재의 완전한 공허함, 분리의 귀먹먹한 침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그분을 더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인생에서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보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순간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침묵만이 돌아왔던 순간들, 그분이 정말 거기 계신지 아니면 나를 잊으셨는지 의문을 품었던 순간들을 겪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통과 신성한 목적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신 것은 비겁함이나 믿음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구하셨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분이 마주할 일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고뇌를 완전히 표현하신 후에 그분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고,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탈출구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침묵이거나 심지어 명확한 아니오였습니까? 그런 순간에 버림받았다고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신경 쓰시는지 의문을 품으셨나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러한 감정들을 완전히 정당화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문을 품고 두려워하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구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인간성을 표현한 후에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와 신적인 의지 사이에서 정확히 똑같은 싸움을 겪으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이 약한 믿음의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신적인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어드리는 이 경험을 겪으셔야 했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얼마나 더 겪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산에서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우셨고 다른 길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으셨지만 신뢰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마주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감당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자신의 힘보다 더 커 보이는 고통, 두렵게만 느껴지는 미래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고, 다른 문을 열어달라고,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들어달라고 부르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탈출구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은 어려운 질문들이고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압박하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대답해야만 했던 바로 그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가 그분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통이 필요한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계획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포함하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르게 할 때조차 순종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 역사상 어떤 존재가 해야만 했던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택을 단지 자신만을 위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핏방울 같은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뇌에 찬 기도의 모든 단어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내면적 갈등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이 결코 자신만의 겟세만의 동산을 혼자 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고통과 불확실성, 두려움의 순간들을 겪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반대편에서 승리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저항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의지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확히 아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싸움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자신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필요와 고뇌와 두려움을 내어놓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압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제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 동산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마주할 힘을 얻어 떠나셨습니다. 기도는 그분의 외부 상황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분의 내면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고뇌하며 들어가 평안히 나오셨습니다. 두려움에 차들어가 용기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저항하며 들어가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여 나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신의 싸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갈 때, 자신의 두려움과 고뇌에 대해 완전히 정직할 때, 도움과 힘을 부르짖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즉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 평안을, 약함 속에서 강함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깊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영원한 무언가를 낳을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겪도록 허락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지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특정 어려움을 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것은 그 경험의 반대편에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예비해 두셨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보호입니다. 때로는 버림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입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 중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고 다가올지 몰랐던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셨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볼 때에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이 수십억 명의 구원으로 이어질지 알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지 알지 못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이 될지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이 아셨던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길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항상 완벽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지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역사상 가장 큰 승리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도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잔인한 운명에 패배하여 체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손에 신뢰하며 자신을 맡기신 것입니다. 체념과 순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체념은 쓰라림 속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평안 속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꿈이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여러분이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계획은 항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순종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반대편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 위로부터 오는 힘,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산 이야기에서 저를 더욱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후 완전히 신뢰하기로 한 결정 속에서 평안을 찾으신 후 그분은 다른 이들을 위한 힘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그분은 원수들까지 감동시킨 존엄과 평온함으로 상황을 마주하셨습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 지혜로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해하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분의 목적과 함께 흘러가기 시작할 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멈추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존재조차 몰랐던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만의 겟세만의 동산 기도를 드리도록 초대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전에 한 번도 신뢰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분을 신뢰해야만 하는 경험을 겪도록 허락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무언가를 내어놓으라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받아들이라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싸움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신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로 이 성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의 싸움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승리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은 여정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을 이미 걸으셨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걷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경험에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대해 여러분이 자신의 싸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본질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안도를 부르짖는 것을 지켜보시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잠시 천상의 관점에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부터 아들과 완벽한 교제 속에서 사셨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고뇌를 겪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고 두려움에 떨며 자비를 부르짖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을 즉시 끝낼 모든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목격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가장 강렬한 고뇌를 포함한 인간 경험의 완전한 깊이를 겪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분을 신경 쓰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고통에 대한 그분의 자연스러운 연민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침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신경 쓰시는지, 정말로 듣고 계신지 의문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동산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때때로 그분의 침묵은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무대 뒤에서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 무한히 더 나은 응답을 조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산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깊이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극심한 고뇌의 시기를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험을 겪으신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나 무언가를 잘못하고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이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하고 계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직 볼 수 없는 더 큰 목적에 여러분을 포함시킬 만큼 여러분을 신뢰하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만 오는 종류의 힘과 성숙을 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통과 신성한 목적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고뇌를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보편적인 경험을 가져다가 그것을 신성한 것,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연결시키는 무언가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고뇌의 순간들이 낭비가 아니며 형벌이 아니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 자신의 힘보다 더 커 보이는 두려움을 마주할 때,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과 싸울 때, 여러분은 그 경험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자신이 경험하셨던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친밀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형상에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대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평범한 인간적인 두려움만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인간도 짊어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짊어지지 않을 무게, 즉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죄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죄책감을 짊어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거짓말의 수치심, 이전에 저질러진 모든 증오 행위의 쓰라림, 이전에 자행된 모든 배신의 고통,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불순한 생각의 어둠을 경험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악된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행위의 감정적, 영적 결과까지도 짊어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죄가 있든,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수치심이 있든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지 않으신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동산에서
그분이 고뇌로 피땀을 흘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수, 실패, 약점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시키시며 아버지의 마음에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겪으셨던 고통으로 정의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통해 문자 그대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에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죄뿐만 아니라 고통도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감정적 고통을 경험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거절, 배신, 상실, 외로움, 오해, 버림받음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깊은 감정적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경험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 그것을 짊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의 고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한 희생자로서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자원하는 정복자로서 짊어지셨습니다. 핏방울 같은 땀 한 방울 한 방울은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의 고뇌에 찬 기도의 모든 단어는 자발적인 헌신의 행위였습니다. 그분의 내면적 갈등의 모든 순간은 자신의 안위보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우선시하기로 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주 역사 속의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적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문자 그대로 피땀을 흘린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존재가 겪었던 가장 힘든 경험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신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이 사랑하셨던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뇌의 본질에 대해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들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느끼신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고뇌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육체적 또는 감정적 고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고뇌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본질 자체에 반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분리를 곧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아는 자의 고뇌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아버지와 완벽한 연합 속에서 사셨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경험이 절대적인 조화 속에서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몇 시간 안에 그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결코 그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죽음을 짊어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어둠을 경험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버림받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어려운 순간들을 해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게 느껴질 때, 그분이 정말 거기 계신지 의문을 품을 때,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씨름할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분리감을 경험하셨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고뇌를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셨을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 승리하여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과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자신의 부활과 영원한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미 영혼 속에 만료일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신 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후 성경은 천사가 나타나 그를 강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존엄과 사랑으로 그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힘든 순간을 겪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을 때 어쩌면 그분은 즉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항상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하십니다. 때때로 그 힘은 친구의 격려의 말을 통해 옵니다. 때때로 그것은 폭풍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의 감각을 통해 옵니다.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조차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확신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강하게 한 후 그분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단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것들을 마주할 힘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기도가 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산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기도가 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여러분의 두려움과 고뇌에 대해 완전히 정직해지는 것, 삶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마주할 힘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져 동산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마주할 힘을 얻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도전에서 구해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승리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려움을 단순히 제거하는 대신 우리가 겪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특정한 경험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측면들 중에는 우리가 특정한 압력을 겪을 때에만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차원들 중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강요될 때에만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된 구원자로서만 동산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움을 마주하는 방법의 완벽한 본보기로서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의문을 품으면서도 여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받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동산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의 영성의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의심, 고뇌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고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씨름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경험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길을 걸으셨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가장 큰 필요의 순간에 예수님을 강하게 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큰 필요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즉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존엄과 믿음과 희망으로 그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산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은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겪기로 선택하셨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싸움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시며 여러분이 어떻게 볼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의 선을 이루고 계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산에서의 기도는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선언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고뇌를 경험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방식을 어떻게 바꾸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의 깊이를 이해할 때 핏방울 같은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선언이었음을 깨달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이 치유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기로 선택하셨음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뀝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마지못해 하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깊이 사랑받고 있으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미묘한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에 가장 변화시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지점,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고 고뇌가 평화가 되며 저항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바뀌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쏟아내신 후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고뇌를 표현하신 후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나타나 그를 강하게 했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일을 견딜 수 있도록 단지 육체적으로만 강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임박한 고통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 방식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승리의 보좌로 보는 것으로 바뀌셨습니다. 고통을 끝으로 보는 것에서 영원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저항하는 것에서 온 존재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바뀌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겟세마네 동산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고뇌가 아무리 강렬하든,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점을 변화시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견딜 뿐만 아니라 존엄과 목적, 심지어 기쁨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실 힘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산을 어떻게 떠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상황에 패배한 사람처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목적을 찾은 사람처럼 떠나셨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그분은 도망치지도 저항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그를 방어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고 부드럽게 꾸짖으셨습니다. 변화가 보이십니까? 몇 시간 전만 해도 고뇌로 피땀을 흘리시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원수들까지 감동시킨 평온함으로 체포를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구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상황들을 완벽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을 경험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를 발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뇌하며 동산에 들어가셨던 순간과 평안이 나오셨던 순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외부 상황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여전히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바뀐 것은 자신의 상황 뒤에 있는 목적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동산에서의 기도 동안 예수님의 영혼에 깊은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마지못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랑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로 가는 길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자신의 고통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가 될 것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명의 해방의 대가가 될 것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활로 이어질 것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임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고통을 의미 없는 형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성에 투자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을 더 큰 목적에 포함시킬 만큼 신뢰하신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싸움이 낭비가 아니라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한 준비임을 이해할 수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통에 영원한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아직 볼 수 없는 축복을 위한 발판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변화시키는 기도에서 또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신이 마주할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이 자신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영혼이 고뇌에 차 있을 때에도 그를 지탱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창조물은 그의 십자가 승리의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자신의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영원의 무대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그것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께 일어난 변화에 대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평안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강렬한 고뇌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자신의 사랑에 대해 듣고 믿음으로 응답할 순간을 상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고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시키며 자신의 영원한 유업을 여러분과 나눌 기쁨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게 될 미래의 기쁨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는 현재의 고통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를 기뻐하신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분의 구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로 가기로 한 결정 뒤에 있는 동기였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분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어려움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힘든 경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시련 속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이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 들어야 할 바로 그것일 수 있음을 이해할 때,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보편적인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 경험을 가져다가 그것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상 존재의 가장 힘든 순간을 우주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힘든 경험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강력한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의 희망의 정원을 가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흉터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살아있는 상기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의 이야기를 세대를 격려할 승리의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변화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후 자신의 고통에 대한 신성한 목적에서 평안을 찾으신 후 그분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끊임없는 힘과 지혜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체포, 재판, 십자가형의 전 과정 동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셨으며 심지어 옆 십자가의 강도에게까지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순종은 그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은 그를 약하게 하지 않았고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사랑과 연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신성한 계획에 완전히 내어 맡긴 것은 그를 작아지게 하지 않았고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위대함의 수준으로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상황과 싸우는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멈추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그것들과 협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자신의 어려움을 장애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힘의 비축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 모든 전투를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목적으로 그것들을 이기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의심을 갖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결코 폭풍을 마주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평온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전에 맞서는 여러분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동산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여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정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기다리는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영원한 목적을 찾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다른 상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현재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외부의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계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 여러분을 바꾸시는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그의 사랑을 완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그의 목적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번성합니다. 우리는 도전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더 높은 수준의 믿음, 희망,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경험하신 변화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죄를 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수치의 상징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여 인류의 운명을 완전히 재정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조건적인 희망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역사상 최고의 승리로 바꾸실 수 있었다면, 만약 그가 예수님의 존재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그의 가장 큰 영광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다면, 만약 그가 고문 도구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상징으로 바꾸셨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가 축복으로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기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실은 여러분이 찾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던 보물의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밤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을 위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치를 때에도 신성한 뜻에 자신의 뜻을 내어드리기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증오에 직면했을 때에도 사랑을, 불의에 직면했을 때에도 용서를, 절망에 직면했을 때에도 희망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는 해야 할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그의 선하심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적을 볼 수 없을 때에도 그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도 그의 계획과 협력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선택들을 할 때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의 뜻을 그의 뜻에 내어드리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경험하신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폭풍 속에서 평안을, 약함 속에서 강함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상황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어려움의 희생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두려움의 죄수가 아니라 삶이 무엇을 가져오든 목적과 사랑과 기쁨으로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투에서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여러분은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은 자신들의 싸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희망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을 부활의 동산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뇌의 밤을 승리의 아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찬양의 찬송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결말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 쓰여지고 있는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산에서의 기도는 단지 그가 극복한 인간적인 약함의 순간이 아니라 우주가 목격한 가장 큰 영적인 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보존보다 사랑을, 안락함보다 목적을, 편리함보다 순종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영혼 전체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같은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겟세마네 동산을 부활의 동산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고뇌를 미래의 승리로 바꿀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상황을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시도록 허락할 차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새로운 것을 이해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기억하십시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변화시킨 바로 그 힘이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그의 가장 힘든 시간에 그를 지탱했던 바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을 지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바로 그 희망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신뢰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잊혀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장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장 내밀한 마음을 통한 이 깊은 여정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자신의 기도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기를, 다시는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다시는 그가 정말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는지 의문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의 싸움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것을 사셨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신성한 순간 중 하나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멀고 도달할 수 없는 인물로서가 아니라 인간 고통의 모든 미묘한 차이를 깊이 아는 분으로서 보았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위해 절박하게 부르짖어야만 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고뇌와 두려움의 순간들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내밀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완전히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절박하게 무언가를 구하셨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 순간이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우주가 목격한 가장 위대한 힘의 증거였음을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제적이고 가장 깊은 두려움을 표현하며 자신을 넘어서는 힘을 구할 여러분의 필요를 영원히 정당화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가 이기심이 아니라 신성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도를 위한 여러분 자신의 부르짖음이 약한 믿음의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뇌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을 겪으신 분과의 더 깊은 교제의 기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뇌의 차 동산에 들어가 평안으로 변화되어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저항하며 도착하여 열정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떠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여 고통 속에서 영원한 목적을 찾으며 끝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변화를 통해 여러분은 같은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의 고뇌를 경험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뇌도 짊어지고 계셨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모든 방울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고뇌에 찬 기도의 모든 단어에 여러분 자신의 필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적 갈등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이 결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여러분을 위해 고뇌를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을 위한 승리로 바꾸셨다는 것을요. 그분은 단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요. 그분은 단지 여러분의 싸움에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외부 상황을 바꾸심으로써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내부적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그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엄과 목적, 심지어 기쁨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적은 골짜기를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과 희망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산에서의 경험이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현실임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앞에 가져가시며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이 필요한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뇌를 사셨던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개인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요. 멀리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장 힘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경제에서 낭비가 아니라 그가 여러분의 형성에 투자하고 계신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경험들이 그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의 사랑의 차원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눈물이 허공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셨던 분 앞에서 귀하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동산에서의 경험을 부활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뇌의 밤을 영원한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장 큰 연약함의 순간을 자신의 가장 큰 능력의 증거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결말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 쓰여지고 있는 장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자신의 힘보다 더 커 보이는 두려움을 마주할 때 통제할 수 없는 고뇌와 씨름할 때 그 경험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자신이 겪으셨던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친밀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의 형상에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가장 절박한 기도, 가장 개인적인 간구, 가장 내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깊이 감동시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부르짖었던 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피와 섞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순종으로 바뀐 구원자의 고뇌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은 변화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때 동산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음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가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종류의 간구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번에 여러분의 고뇌 속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필요의 순간에 예수님을 강하게 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듯이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큰 필요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임을 아십시오. 그분은 즉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 항상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승리로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항상 충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장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동산에서 나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승리를 쟁취할 준비가 되셨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힘든 순간들에서 변화되어 나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축복들을 경험할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한 투명성과 완전한 정직함으로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알면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이 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뇌, 우리의 두려움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구원자가 있음을 알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연약함과 필요의 순간들을 포함한 인간 경험의 완전한 깊이를 경험하기로 선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 우리가 드렸던 모든 부르짖음,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힘이 필요했던 모든 순간을 당신께서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자신의 뜻을 맡겨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맡김을 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그 사랑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당신의 사랑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패배적인 체념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완벽한 성품에 대한 열정적인 신뢰로서 순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기도를 듣고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당신께서 예수님께 보내셨던 것처럼 당신의 초자연적인 힘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그날 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들이 고뇌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저항에서 당신의 완벽한 뜻에 대한 사랑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뇌를 사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단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개인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단지 멀리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경험의 모든 측면을 깊이 이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위한 발판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여 희망의 정원을 가꾸소서. 우리의 흉터를 당신의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상기물로 바꾸소서. 우리의 고통의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싸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격려할 승리의 간증으로 바꾸소서. 그리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힘을 얻어 동산을 떠나셨듯이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도 변화되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상황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믿음을 통해 자신들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어려움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려움을 통해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고뇌, 모든 걱정,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사항, 모든 미묘한 차이, 모든 구체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완벽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당신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걸어야 할 모든 길을 이미 걸으신 구원자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고의 장들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피땀을 흘리신 분, 자신의 고뇌를 영원한 승리로 바꾸신 분, 당신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같은 고뇌를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여정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에 의해 깊이 알려지고 완전히 이해되며 무한히 사랑받고 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지탱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동산을 떠나셨듯이 여러분도 마주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여 나올 것임을 확신하며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여러분이 아직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위한 특별한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구원자가 있음을 알며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승리의 이야기는 이미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겪기로 선택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매일 모든 기도, 여러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순간마다 계속해서 쓰여질 것입니다.